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데에 참 많아요. 아마 대부분 모른다는 말이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에 경이롭고 신비한 영역뿐만 아니라 선의 영역, 신비롭고 경이롭뿐만 아니라 악의 영역, 그 못지않게 경이롭고 참으로 때로는 경외롭기까지 합니다. 악이라는 단어, 우리말 단어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악이라는 단어는요, 버금 아자에 마음 심자가 악이 있죠. 한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으뜸이 아니라 열등, 두 번째 간다, 그런 의미에서 버금 아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등한 마음, 열등한 마음을 가진 것,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등한 마음을 가지면 악이 굉장히 역사하기가 쉬운가 봐요. 열등한 마음, 참 마음에 많이 새겨드려야 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열등한 마음, 당연히 열등한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이제 불신, 그리고 상대의 말에 여러 가지 이제 음모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이 부분 좀 우리말이 너무 한자가 너무 좋아요. 열등한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열등한 마음에 악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의 역사하는 영역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름도 그래. 이름도 보면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제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 말이고요. 구약의 히브리 말이 사탄입니다. 세이턴이라고 해요.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구약의 용어고,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자기의 열등한 위치를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세이턴,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탄 용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선택된 헬라어는 devi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devil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위 마귀로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마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말에는 이제 또 번역이 되는 과정 가운데 사탄이 마귀로, 마귀가 귀신으로 번역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똑같은 건데 문화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이고, 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가 첨가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냐면, 그다음에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귀신이라는 용어가 번역이 됐는데요.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제 죽은 사람의 혼을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귀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귀, 하나님,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들의 공통점은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뚜렷한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아주 그 천재적인 작품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이제 소위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전략을 전수하는 책이죠. 물론 우화입니다. 그 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 내용은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 오류들이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마가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악마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이제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악마를 믿되 그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악마에 대한 얘기, 악마의 실체를 믿되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갖게 되는 그것도 똑같이 잘못된 오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악마가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악마, 귀신이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완벽한 악마의 계획은 없어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는 이제 당시에 그 지중해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회자되는 편지, 서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말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늘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분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또 다양한 그 외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항상 역사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항상 역사한다는 거. 되게 이제 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쓰신 이제 거짓의 아비, 악의 심리학이라는 부제목이 붙은 거짓의 아비라는 그런 책에 그분이 많은 임상 경험을 하면서 어느 유명한 이 부분의 대가가 쓴 책을 인용을 합니다. 대개 이제 악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 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 악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인이 된 사람의 차이예요.
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죄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가? 도대체 죄인은 자기가 잘못을 뭔가 자기 양심에 비춰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에서 내가 좀 저항을 한다든가 또는 이 잘못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는 뭔가 잘못하게 될 때 자꾸만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악인은 그 본인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라든 간에 자기 악한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볼 때 아마 악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가 인간보다 머리가 더 좋다는 건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리 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쓰는 존재입니다. 거짓의 아비로서 사탄은 시대에 따라 시대에 적합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 버린다든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없는 것처럼 모두 나와 관련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또 너와 관련된 사람의 일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전략을 하는데 옛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보면 막 영적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탄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마귀와 사탄에 사로잡힌 사건들, 영적인 대면들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가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아주 분명해 보이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싸우기는 하죠.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이 시대는 소위 이제 이성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심리주의적인 이 근대와 현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병, 소위 이제 자기 도취, 자기 함몰,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병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다 교만이라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막 내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야, 근거야. 내가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많은 인간 가운데 내가 으뜸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다못해 내가 하늘만 조금 봐도요, 내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고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몇몇 가정만 제외해놓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 모든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교만, 오만, 이것을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의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걸 잘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라는 것은 열등이에요.
그래서 열등하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해야 돼. 그만한 거야. 열등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나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부정하려고 부인하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 그것도 그냥 시기 질투의 모습이 아니라 악마의 숨겨진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나는 천하의 귀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것, 뭐 그런 것 관련된 온갖 분노 폭발. 당연히 아류들이 하는 것들이죠. 악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악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악마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느 때 이유를 알 수 없고 굉장히 제가 우울증에 빠져들어가요. 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기분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일 그게 그냥 단지 우울증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하여금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역사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우리 후익에서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악마가 나를 침체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법이 다른 것 같아.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한 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요. 계속요. 그러면 그 어두움의 실체가 쫙 벗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악마의 역사였구나. 저는 그렇게 구별하거든요. 요새 참 그게 많아요. 막 사람들이 막 조증도, 아주 심한 조증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우울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은 불안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심리적인 문제로 다 치부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만일 그것이 악한 영이 역사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약 먹고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심적인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럼 깊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느 것이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기도를 하면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아, 이게 어두운 영의 역사였구나. 그런 것들로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기도해도 벗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겠다. 일어나서 좀 약도 먹어야 되고 기분 전환도 해야 되고 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선 저한테는 그걸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만 기도하면 알아요. 1시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온갖 중독, 중독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중독은요, 성경에서 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말 그대로 중독은 다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를 두려워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서 경배를 하게 될까요? 그런 것도 다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스카펙이 쓰신 이제 거짓의 사람들. 스카펙은 재미난 사람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었고요. 정신과 의사고 세계적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정신과 의사라서 많은 사람들 치료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뭐 명문대학교 하버드 나온 사람이니까 그 학교에서 배운 정신 이론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은 완전히 파괴돼야 할 사람인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차곡차곡 그 케이스를 모아서 그 사람들의 뒤를 뒤적여봤죠. 그랬더니 뭐냐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걸 뭐라고 붙였냐면요, 그렇게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연하게 그와 만나서 그를 사랑하고 돌봐서 그리고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 그런 현상을 설명한 단어로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은총. 세상에는 은총이라는 것이 있구나. 은총이 있어서 다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종교에서 은총을 얘기하나. 그러다가 각종 종교를 공부하다가 개신교에 딱 들어와갖고 은혜라는 단어, 개신교 맨날 은혜만 얘기하더라는 거, 은총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기독교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치유하면서 깜짝 놀라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악이 실제네, 악마가 실제네,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쓴 책이 바로 이 거짓의 사람들, 악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완전히 임상적인 책이에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책입니다.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만일에 이 정신병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정신병의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탄과 마귀의 역사의 증상들이라면 정신과 의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떨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여러 정신의학회에 다니면서 이런 가능성, what if 영어로 얘기해요. 만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악의 실체에서 내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케이스 프레젠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그 축사, 그러니까 악마를 쫓아내는 그 축사를 통해서 치유됐다면, 짧은 시간에 치유된 이 사례들은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막 5년, 6년, 7년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낫던 사람이 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는 전문의들에게 위탁했더니 전문의들 손 가운데서 악마 마귀 사탄이 에서 자유하면서 순식간에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는 겁니다. 사실 그건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영어 이 단어 what if에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도 바울이 경고한처럼 이런 어두운 영들, 악마들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는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은요, 마음에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세계를 보면은요, 의식은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를 보면은 의식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 상태에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0.5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의식의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0.5초 지나면은 그때야 비로소 의식의 영역,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흔히 영적인 세계는요, 의식의 세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역사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역사가 나고요. 역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의식 세계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과학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침투적 사고라는 것이죠. 침투적 사고. 침투적 사고?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 뭘 공부하는데 딴 생각이 나.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심리학에서는 침투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침투적 사고는요, 사실 이 침투적 사고가 일어나기 0.5초 전에 무의식 세계에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 움직임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된 것들이 이걸 침투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침투적 사고의 그 뿌리는 여러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물리적인 욕구죠. 너무 배가 고프다. 또는 젊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 결핍되어 있다, 너무 박탈되어 있다, 너무 목이 마르다, 이런 생리적 욕구가 좌절되게 될 때 그 생리적 욕구로 인해 갖고 무의식 세계에서 뭔가 침투적 사고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런 물리적 생리적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침투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침투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독적 사고예요. 한번 내가 뭐가 중독됐을 때 멀쩡하던 사람이 막 열심히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술 생각이 나고, 갑자기 포르노 생각이 나고, 갑자기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중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침투적 사고죠. 이런 말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술귀신, 음란귀신, 시기 질투귀신. 사도 바울, 사울왕이 걸렸던 시기 질투귀신, 거짓, 말만 하면 거짓하고 말만 하면 꿈이 나는 거짓 위장귀신, 그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야, 귀신 이렇게 많나? 근데 사실은 그건 귀신이 아니고요. 귀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술이란 도구를 통해서, 음란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허약한 시기 질투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지배해버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파괴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습관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가능성, 이 생각이 마귀와 사탄이 주입한 그런 침투적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그럴 때 그냥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소스는 알 수가 없어. 그 소스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물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죠. 그 세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 무의식의 세계, 무한대 무의식의 세계에 거기에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슴에 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침투적 사고나 이런 느닷없이 들어오는 이 생각들이, 그리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관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여다보고 what if, 만일 이것이 사단에게 오는 것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좋은 생각이 올라왔어요. 아름다운 생각이 올라왔어요. 단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다 경험을 하죠. 우리 모두 다 경험하죠. 상황과 관계없이 느닷없이 잘못된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제가 뭐 죄인이어서 제가 연약해서 뭐 그런 생각으로 일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니야,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 생각을 경계하죠. 또 하나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어느 때 이렇게 굉장히 참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선의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제 생각에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럴 때 야, 참 놀랍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의 잠재성으로 남아있던 그 선의 모습을 성령께서 이렇게 일구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의 가능성과 잠재성으로 남아있던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구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이로운 세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과연 내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어떤 때 궁금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봅니다. 계속 들여다봐요. 만일 이것이 느닷없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혹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또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침체하고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렇다면 만일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구체적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전쟁은요, 끊임없이 삽입되는 내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어떤 생각이야, 멈추세요.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뒤다보세요. 이것이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대로 휩쓸리지 마세요. 멈추세요. 들여다보세요. 이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길게도 아니에요. 2, 3초면 돼요. 영적인 전쟁은 2, 3초 안에 다 끝나요. 마귀에 사로잡힐 것인가? 그 어둠의 세계, 파괴적인 세계에 나를 던져버릴 것인가? 그렇지만 나를 지킬 것인가?
그것은 23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전혀도 아니라는 것. 그런 면에서 내 마음, 일어나는 생각들을 점검하세요. 점검하시고 기도하세요. 분별을 합시다. 대책 없이 마귀 사탄에 휘둘리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터라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빌드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시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일어날 수 있고, 믿음, 소망, 사랑과 관계된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와 관련된 삽입된 감정과 생각들이 자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랑과 교만과 분노와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육신의 소욕과 관련된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냥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어두운 세력들도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초라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대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떠오르는 대로 내뱉지 않게 하시고,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들여다보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평생 그런 습관 한번 제대로 갖고 살지 못했기에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2, 3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해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도 우리는 다시 원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습관에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대적인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마음에 일어난 수많은 침투적인 감정과 생각을 보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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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볼 때 떠오른 대로 내 생각같이 착각하고 던진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것까지 볼 수 있게 하셔서 진실로 내 안에 일어난 것들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내 마음에 소리를 듣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성결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